때로 우리는 교회 생활을 하면서 어떤 회의감이 밀려올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교회란 무엇인가 대체? 교회는 무엇을 하는 곳이어야 되는가? 이런 질문이 찾아오는 이유는 우리들의 만남과 대화의 가벼움, 형식적인 시간들 때문인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청년 시절에 제가 속했던 공동체도 이런 질문이 종종 찾아왔던 기억이 있었어요. 주일날 지체들을 만나고 예배하고 교제하는 것이 처음엔 좋았는데 어느새 같은 시간이 되풀이되면서 1년을 지나고 2년을 지나도 어, 계속 그 모임이 형식적이고 뭔가 겉도는 이야기가 반복되면 유익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제가 만나본 대부분의 청소년 또 청년 중에 진지하게 신앙을 알아가면서 자기의 입술로 주변 사람들과 신앙을 나누지 않은 사람 치고 하나님 때문에 기쁨을 누려본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반대로 하나님과 친밀할수록 그 사람의 주변 사람들과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되어 있다라 거죠. 그리고 사려 깊게 따뜻하게 나눕니다. 그래서 신앙의 깊이는 사실 우리가 나누는 대화의 깊이와 관련돼 있어요. 대형 교회를 다니면요, 익명성 뒤에 숨기가 쉬워요. 큰 집회, 감동 있는 찬양, 도전하는 설교들을 듣다 보면 때로는 마음이 뜨거워지는데 일상의 변화가 잘 안 일어나죠. 왜 그럴까요? 이것과 관련돼 있어요. 내가 주변 사람들과 나누는 대화의 깊이가 깊어지지 않으면 결국 내가 경험하는 삶의 깊이도 얕고 공허할 수밖에 없더라 것입니다. 신앙의 깊이는요, 우리가 교회의 지체들과 나누는 대화의 깊이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한국 교회에는 말씀을 듣기만 하는 말씀 일변도의 신앙생활이 만연한 게 사실입니다. 예배를 테드나 세바시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죠. 이런 점은 처음 교회를 찾는 이들에게도 신앙생활을 종교적인 소비생활 정도로 여기게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교회는 내가 유익한 내용을 듣고 내가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오는 것이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시청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 마음에 행복을 주는 내용이 아니라면 불편해집니다. 그런데 A.W. 토저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기독교의 비전은 당신이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내 만족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만족이 됨에, 내가 하나님의 만족이 됨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들어올 때 표가 이렇게 써 있죠.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십니다. 네, 나를 중심으로 기독교를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에 내가 어디에 있는가를 보는 거죠. 그러면 행복은 따라온다는 것이 기독교의 믿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중심에 둘 때 행복이 따라오는 것이지 행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게 아니죠. 자,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종교 소비자가 혹시 아닌가?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성도의 존재의 목적은 결코 소비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흘려보낼 곳을 찾아서 고통받는 지체와 이웃의 아픔을 만지고 길을 제시하고 영혼을 섬길 수 있는 사명자가 되는 것이 성도의 존재의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종교적인 소비자가 되지 않고 내가 영혼을 섬기는 사명자가 산다는 게 뭘까요? 제가 본문을 통해 바울이 디모데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을 세 가지를 발견했는데요. 이 두 번째 대지를 제가 길게 얘기할 거기 때문에 세 번째 대지가 왔을 때 놀라지 마세요. 세 번째 대지는 금방 끝납니다. 맞죠? 자, 그 첫 번째는 이거예요. 우리는 먼저 받은 은혜를 유통하는 말씀의 유통업자라는 겁니다. 먼저 받은 은혜를 유통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지난주 3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바울은 디모데에게 성도의 기본기인 성경으로 돌아가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걸 먼저 내게 채우라고 말한 거죠. 근데 오늘 그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바로 그 은혜의 말씀이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서 흘려보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2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여기서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한다라는 말은요. 증인이 법정에서 이렇게 선언하는 거랑 똑같은 용어예요. 법정 용어인데 본 증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을 경우 위중의 벌을 받을 것을 선서합니다. 지금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디모데에게 해야 할 말을 한 것은 무엇입니까? 너는 말씀을 듣기만 하지 말고 너는 그 말씀을 흘려보내라. 전파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1절을 보면요. 바울이 왜 이렇게 비장하게 하나님 앞에서 맹세까지 하는가 묻게 되긴 하는데요. 결국 말하려는 바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잖아요. 왜 그렇게 바울이 이건 디모데야 오해하지 마. 이건 내 사심이 아니라 내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양심을 따라 숨김없이 보탬 없이 내가 말하는 거야? 라고 왜 맹세했을까요? 그의 영적 아들 디모데가 느낄 부담감 때문이에요. 젊은 청년 디모데가 목회하던 에베소 교회 상황이 당시에 어땠습니까? 사람들은 온갖 새로운 이론을 가지고 와가지고 신앙을 자기 멋대로 해석했어요. 적용하고 갈등이 끊이질 않고 젊은 디모데의 리더십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그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에베소 교회를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 디모데에게 먼저 말씀을 붙들어라 라고 3장에서 말했던 거예요. 다시 본질로 돌아가라. 하나님의 성경에서 너를 불러주신 것을 먼저 붙들어라. 근데 그게 디모데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었을까요? 그래 맞아.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자. 하지만 동시에 그게 얼마나 큰 유혹이었을까요? 숨는 거잖아요. 한편으로. 내가 체험받는 게 먼저지 그 마음이 들었을 디모데. 그때 바울이 3장을 얘기했다면 4장에서 부담스럽지만 동시에 디모데가 기억해야 될 진실 한 가지. 너만 채우지 말고 흘려보내라.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거기서 머물기만 하면 안 돼. 그게 함정이 될 수 있어. 네가 저수지처럼 비를 받아내기만 한다면 결국 너의 내면이 썩을 거야. 냄새가 날 거야. 너는 은혜가 고이는 저수지가 아니라 은혜를 흘려보내는 은혜의 파이프가 돼야 돼. 그럴 때 네가 살고 네 옆에 있는 사람이 살아. 여러분 은혜는요. 하나님께서 나만 채워지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교회에 흐르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겁니다. 사실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요. 말씀을 채우는 일에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요. 정말 익숙하고 열심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한 70% 친구들은 분당 우리 교회에서 온 친구들이 많은데 분당 우리 교회 특별 새벽 기간은 어떻습니까? 새벽 3시부터 운동장에 모여 줄 서 있어요. 돗자리 깔고 앉아 있어요. 예배에 일찍 들어가려고 예배당에. 앞자리 사주하려고. 그 열심 엄청난 열심이잖아요. 네, 엄청난 열심인데 너무 귀한 마음이죠. 근데 여러분 거기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100을 받았다면 우리가 흘려보내는 것이 정말 100입니까? 100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다 아실 거예요. 내가 받은 감동이 흘려보내지 않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깨달은 내용이 흘려보내지 않는 게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며칠 지나서 은혜가 감격이 사그라들면 결국 내가 충분하게 채워지지 않아서 나는 흘려보낼 수 없어 라고 말합니다. 그럼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서 자신이 겪는 위로만 아니라 자신이 겪는 어려움까지도 사명이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나와 같은 상황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그게 위로가 되기 때문에. 자, 고린도후서 1장 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삶이 아픔이 하나님 안에서는요 누군가를 살리는 도구가 됩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충만해지는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를
채워주기 위해서예요. 제가 존경하는 남서울교회 화정부 목사님이 있어요. 화정부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저 좋은 교회를 다니며 유익을 누리는 것 자체가 교회의 목적이 아닙니다. 누군가 삶의 고통을 털어놓을 때 성경을 펴서 그 상처를 어루만져 주고 진리의 길을 안내해 주는 사람이 되십시오. 이 귀한 말씀이 여러분 안에만 고여 썩지 않게 하십시오. 성경을 펴서 나눠주시고, 여러분이 들었던 설교를 나눠주시고, 여러분들이 큐티했던 내용을 나눠주십시오. 여러분의 삶에서 관통했던 하나님이 나를 고치시고 도우셨던 일들을 나누십시오. 은혜가 흘러가게 하십시오. 그때 회복이 있는 거예요. 누군가한테는 그게 위로가 됩니다. 회복이 돼요.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왜요?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여러분, 은혜는요, 사명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붙드시는 이유입니다. 누군가를 그 말씀으로 붙잡으라고요. 우리는 먼저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은혜의 유통업자예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제가 발견한 건 뭐냐면, 우리는 듣기 좋은 말이 아니라 진리 안에 서로를 서게 하는 자다라는 겁니다. 교회는 듣기 좋은 말을 하는 곳이 아니고 진리 안에서 서로를 서게 하는 것이에요. 진리가 없다면 얼마나 공허합니까? 그 칭찬이 얼마나 허탈합니까? 바울은 말합니다. 성도들은 그래도 듣기 좋은 말을 원할 거라고요. 이것이 디모데가 겪는 내적 갈등 아닙니까? 듣기 좋은 말을 원하잖아, 사람들이.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심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4절.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당시에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의 두 가지 특징이 뭐예요? 첫 번째는요, 성경의 교훈을 거부합니다. 말씀에서 분명히 말하는데 등을 돌립니다. 현실에 맞지 않다고요. 도움이 안 된다고요. 두 번째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가려운 귀를 긁어주는 말만 원해요. 자기 욕망을 채워줄 말만 들어요. 요즘에 뭘 투자해라. 요즘에 주식이 어떻다. 호황이다. 야, 지금 네가 교회 갈 때가 아니고 너 스펙 준비할 때다.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야, 내가 교회 장로인데, 내가 교회 장로 아들인데, 내가 집사인데, 야, 나도 그렇게 안 해. 야,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내 아군으로 두고 진리가 아니라 거짓을 따르는 거죠. 내 입장, 내 필요, 내 생각을 동중해줄, 지지해줄 사람들을 두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예레미야 시대 때 성전 안에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백성의 영적 문제를 경시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평강하다, 평강하다. 너 잘 될 거야, 좋은 일이 있을 거야. 그 얘기만 했어요. 근데 실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적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죄악을 심판하셨습니다. 예레미야 28장에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벌을 예고할 때, 유다 왕국이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이라고 얘기했을 때 경고했지만, 거짓 선지자였던 하나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을 한 거예요. 하나님은 유다를 사랑하심으로 유다를 결코 벌하지 않으셔 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그 말은 틀렸어요. 유다는 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냐라는 이름의 뜻은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라는 이름의 뜻이에요. 그 사람의 이름이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예요. 근데 그는 자기 이름처럼 거짓 은혜만을 이야기하면서 진실을 덮어놓음으로 그 예고가 틀렸습니다. 그리고 7째 달에 죽었어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에 안심하면서 죄악 가운데 같이 머물렀던 이스라엘 백성도 망했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이 아무리 진리를 이야기해도 내 생각을 동조해줄 수많은 스승을 많이 두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을 거부하는 것이 이 시대가 아니라 언제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이 현실의 벽 앞에 서 있는 제자 디모데에게 하나님 앞에 선한 양심을 가지고 엄숙히 맹세하여 명하노니가 나온 겁니다. 그 명령이 뭐죠? 2절이에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여기서 이어지는 경책하며 경계하라는 말은요,
경책하며 경계하라는 말은 사람들이 진리 앞에서, 진실 앞에서, 복음의 진실 앞에서 자기의 죄를 돌아보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위치에, 내 좌표가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게 교회의 역할이에요. 그걸 배제하면 안 됩니다. 그게 필요해요. 권하라, 뒤에서 권하라는 말은요, 반대로 앞에서는 죄를 드러내겠다면 뒤에서 권하라는 말은 어깨를 다독이면서 함께 의를 향해 추구하는 것을 말해요. 격려하는 거죠. 우리 함께 살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듣기 좋은 말이 가득한 교회가 아니라 다 함께 진리 안에서 사는 공동체를 세우라는 거예요. 그것을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지금이 때여서가 아니라. 여러분 아마 디모데는요, 때가 아니야,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아 라고 생각되는 날이 훨씬 더 많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렇게 말한 거예요. 역시 말하기를 괜히 했어 라는 후회되는 날도 많았을 겁니다. 근데 바울은 그 꿈을 포기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요? 진리 안에서 함께 서는 교회. 동화 속 백설공주를 혹시 아십니까? 거기서 나오는 왕비가 있어요. 그 왕비는 자기가 사랑하는 거울이 있었습니다. 거짓 거울이에요. 그 사람은 거짓 거울을 원했어요. 그래서 거울아 거울아 너는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그럼 뭐라고 말해야 돼요? 당신이 제일 아름답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녀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뭐죠? 진실의 거울이에요. 거짓 거울은 우리에게 아무 도움이 되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그럼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건요, 괜찮을 거야, 평안할 거야 라고 말하는 가짜 격려가 아니라 진짜 위로와 진짜 충고가 필요합니다. 거짓 은혜, 거짓 진실이 아니라 참된 은혜와 진리가 필요합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라고 말했어요. 그분 안에서 모든 세상의 진실이 들어갑니다. 그게 뭐죠? 우리는요,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셔야 할 만큼 완전히 죄인된, 우리의 중심이 완전히 하나님과 벗어나 있는, 망가져 있는 타락한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셔야 할 만큼. 이게 진실입니다. 또 하나의 진실이 뭐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실 만큼 하나님 포기할 수 없는 그분의 사랑받고 있는 자녀라는 거예요. 그 두 가지 진실 아닙니까? 이 진실 안에 서는 거예요, 교회는. 여러분 바울의 이 꿈이요, 여러분 마음의 작은 씨앗이 되어서 심겨지기를 바랍니다. 진리 안에서 함께 사는 교회,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런 건강한 교회, 참된 공동체를 꿈꿔보십시오. 왜 지금도 말씀 안에서 행복하게 교제하고 있고 서로 함께 세워져 가고 있는 많은 복된 공동체들이 많은데 왜 우리 공동체는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씨앗을 갖고 꿈을 가지고 몇 년 후엔 우리도 그렇게 되어 있을 거야. 지금부터 그 꿈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죠. 눈물로 또 다른 씨앗을 심어야죠. 물론 당장에는 사람들의 생각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GBS 원들의 생각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야, 좀 놀자. 그냥 좀 재밌게만 하자. 야, 좀 진지한 얘기 하지 말자. 그럴 수 있어요. 그게 바울이 진단한 거 아닙니까? 근데 저는 확신합니다. 이것이 정말로 그들을 위한 것이라고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고요. 두 가지 면에서 그런데요. 먼저는요, 진리를 나누는 것은 상대의 영혼이 가장 간절히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4절을 보면요, 사람들이 진리에서 귀를 돌이킨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돌이켜라고 표현된 헬라어 에크트레포는요, 의학적으로 관절이 뽑혀 있다는 뜻이에요. 어깨가 탈골된 거예요. 영혼의 어깨가 탈골된 겁니다. 그럼 어떻겠습니까? 육체는 못 느낄 수 있지만 우리 영혼은 아파요. 그러면요, 그 영혼이 진짜로 원하는 건 당장의 달콤한 말이 아니라 그 영혼의 어깨를 뼈 맞춰주는 거죠. 네 말이 맞아. 아, 나도 그렇게 생각해. 야, 힘들겠다. 힘내라. 잘 될 거야. 그런 말이 필요한 게 아니고 계속 되풀이되는 문제 앞에, 영혼의 굶주림 앞에 그 말이 공허한 위로로 들리지 않습니까? 진짜 아픔은 덮어둔 채 가면 무도회 하는 것도 아니고 그 만남에 지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평소에 내가 세상 누구도 나에게 해주지 않는 말, 그 진짜 이야기, 성경이라는 그 영적 시티 촬영기 앞에서 다 함께 서고, 뭐 내가 누구를 정죄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함께 서고, 그 시티 앞에서 우리가 함께 촬영받고, 드러난 문제 앞에 함께 우리가 서로 대면하고, 그 앞에 서로 집체를 부둥켜 안고 울고 은혜를 구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야, 진짜 이제야 나를 살리는 진짜 이야기가 여기 있구나. 내 삶을 고쳐줄 수 있는 얘기가 진짜 여기에 있구나. 내가 찾던 답을 여기가 주고 있구나. 그런 마음 들지 않겠습니까? 그때 기쁨과 해방감이 있는 것이죠. 맨날 쓸데없는 얘기만 하고 있고, 맨날 똑같은 얘기만 하고 있고, 맨날 넋두리만 하고 있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서로의 영혼의 탈고를 말씀 안에서 함께 바로 잡아주는 거, 진리 안에 서는 거, 그것이 상대의 영혼이 가장 간절히 원하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인격적인 거예요. 또 두 번째, 여러분, 진리를 나누는 것은요, 가장 큰 사랑의 행위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팀 켈러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만일 하나님이 계시고 영원한 삶이 존재한다면 이웃에게 베풀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의 행위는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신앙을 갖도록 돕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릴 적 제가 다리에 찬 종기가 있었어요. 하나 고름이 차가지고, 근데 건드면 너무 아픈 거야. 허벅지에 있는 종기가. 네, 부모님이 꽉 짜주셨어요. 엄청 아파요. 해본 적 있어요? 없어요? 아, 깨끗하게 씻었구나. 나는 안 씻었나 봐. 나는 종기가 나가지고 부모님이 짜는데 진짜 겁나 아파요. 겁나 아픈데 그게 사랑의 행위입니다. 그게 사랑의 행위예요. 여러분, 아이를 사랑하면 누구나 그렇게 합니다. 제가 사실 이 본문을 가지고 이 진실을 말함에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영안교회 박정근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났어요. 그때 성도 간의 권면들이 사라지고 있다. 좋은 말만 있다. 그저 눈치만 본다. 이것은 교회 사역이 아니다. 그를 망치는 것이다. 영적 유익을 원한다면 때로는 아픈 말도 하고 듣기 싫어하는 쓴소리도 해야 된다. 여러분, 그게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서로에게 진리를 나누는 것은 가장 큰 사랑의 행위예요. 우리는 듣기 좋은 말이 아니라 서로를 진리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우리는 끝까지 깨어 있어서 모든 불편을 감수하는 자라는 겁니다. 5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여기서 헬라어 수대가 나와요. 그러나 너는, 모두가 그것을 거부하고 적당히 타협을 하지만, 그러나 너는, 디모데야, 그러나 너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지 말자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 이 혼탁한 세상 속에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모든 일에 신중하여. 여러분, 이 말은요, 모든 일에 깨어 있다는 거예요. 맑은 정신을 유지한다는 거예요.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행동하죠. 아, 맞아, 네 말이 맞는 것 같아. 그래, 힘들겠다. 그렇지. 투자 잘했어? 여러분, 교양적으로 행동하죠. 상대방이 듣기 원하는 말을 합니다. 그게 사회생활을 잘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부적응자죠. 그런 세상이지만 오늘 이 만남이 상대에게 영적으로 유익한 시간이 되면 좋겠다. 하나님 안에서 저 지체가 힘을 얻었으면 좋겠다. 진짜 힘을. 하나님 안에서 저 지체가 방향을 찾았으면 좋겠다. 하나님께 더 나아갔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 감각을 유지하는 게 깨어 있는 겁니다. 고난을 받는다는 게 뭘까요? 지체의 어려움, 그 고민을 들어주는 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하지만 그들의 삶 깊숙이 들어가주는 일은 힘들지만, 영혼을 섬긴다는 것은요, 여러분, 어떤 낭만적인 게 아니에요. 부담을 마주해야 되는 일입니다. 찾으러 가서 만나야 되고, 밥을 사줘야 되고, 교제해야 돼요. 힘든 일이에요. 들어줘야 됩니다. 시간이 많이 걸려요. 하지만 그 시간이 필요한 거죠.
물론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나도 준비가 안 됐는데 내게 물어보고 내가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 모르겠고 내가 잘못 얘기해주면 어떡하지? 그런 마음이 드는 일이죠. 내 시간을 내어야 되고 물질을 써야 됩니다. 상대가 대화가 잘 되는 친구면 좋은데 대화가 잘 안 되는 친구예요. 나랑 잘 안 맞아요. 훨씬 힘들어요. 여러분, 그 관계의 불편을 감수하는 것이 상대를 위해 고난을 받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전도자의 일을 하며 직무를 다하라 라고 했는데, 여기서 전도자는요, 고대의 전쟁터에서 승리했을 때 승리의 소식을 가장 먼저 달려와서 앞에서 전하는 뉴스보이예요. 뉴스보이. 하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서로의 삶에 거짓 위로가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믿음 위에 서게 해주는 사람들이에요. 복음 전도자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내 앞에 있는 지체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살게 해주는 겁니다. 서로에게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이 직무를 끝까지 다하십시오. 결론을 맺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혹시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부담이 되십니까? 저도 또 다른 디모데로서 제 마음에 많은 부담이 있었기 때문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 지체들한테 기도 부탁을 했어요. 여러분, 목회자는 설교를 준비할 때 성경에 있는 본문 내용과 여러분들 사이에 껴가지고 이것이 원활하게 흘러가기 위해서 되게 많은 섀도우 복싱을 해요. 이렇게 얘기하면 저렇게 반응하지 않을까? 저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반응하지 않을까? 이 닫혀있는 마음을 어떻게 넘어가야 되지? 여러분 얼굴이 다 떠올라요, 저는 설교 준비하면서. 그래서 예전에 한 지체가 저한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막 새벽 넘게까지 설교 준비하고 제가 아는데 그렇게 하지 마세요. 꼭 그렇게 할 필요도 없어요. 뭐 안 듣기도 합니다. 그리고 너무 애쓰지 마세요. 여러분들 얼굴이 떠오르는데 어떡합니까, 내가? 여러분들 삶이 떠오르는데 어떡합니까?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싶어 하지 않는데 어떡합니까? 제 안에서 수많은 섀도우 복싱을 해요. 마치 그 영화 엔드게임에 보면요, 저기 누구 있죠? 닥터 스트레인지가 1400만 605개의 그 계획들을 다 생각해 보잖아요. 한 가지 정하잖아요. 제가 하고 있는 일이에요. 목회자들이 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게. 제가 지난 금요일날 이 말씀을 가지고 리더들과 함께 나눴어요. 리더들도 함께 묵상하면서 어떤 고민이 있었냐면 이런 고민이 있는 겁니다. 그래, 이 말씀 너무 맞는데 내가 이 말씀 살 수 있을까? 그리고 이 말씀 너무 맞는데 이 말씀을 GBS에서 나눴을 때 속으로 원들이 이 말씀을 공감할 수 있을까? 애들이 정말 원하는 게 이걸까? 그래서 한 친구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좀 더 돌아가서 집에 가서 이 결론을 이렇게 내고 싶은데 다 이게 동의했으면 좋겠는데 그 과정을 어떻게 메꿔야 될지 제가 생각해 봐야겠어요. 섀도우 복싱. 여러분들 리더들이 그냥 교회에 없는 게 아니고 정말 여러분들 진리 안에 세워주기 위해서 이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고마운 친구들입니까? 왜요? 왜 이 고민이 들죠? 왜 이렇게 힘들죠? 이 본문이 우리의 아픈 현실을 다루고 있잖아요. 넘기 부담스러운 부분들을 다루고 있잖아요. 지금 당장은 필요를 못 느끼겠고 그것을 외면하고 싶고, 여러분 그럼에도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고 한계가 분명한 상황에서 이 말씀을 그대로 나누는 거, 우리 리더들이 부담스럽지만 오늘 주일을 맞이하기까지 섀도우 복싱 해온 거,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어린 디모데가 참된 교회됨을, 그 꿈을 포기하지 않도록 그 말씀하신 이유와 다 있는 거 아닙니까? 거짓 안에서 다 망하는 교회가 아니라 진리 안에서 함께 서는 교회. 한 번은요, 분당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께서 목회자들과 세미나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이찬수 목사님이 이런 질문을 목회자한테 받았습니다. 어떤 질문을 받았냐면, 목사님 한국교회 많은 성도님들이 교회를 하나님을 상품으로, 서비스 기관으로 여기고 있는데 하나님 목사님 이런 성도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습니까? 교회를 하나님을
상품으로 서비스를 여기고 있는 이 시대 속에 이 성도들을 어떻게 도와야 됩니까? 이찬수 목사님이 딱 한마디 하셨어요.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답은 한 가지입니다. 우리 목회자들이 그렇게 여기지 않으면 돼요. 남들은 다 그렇게 여겨도, 교회를, 남들은 하나님을 그렇게 여겨도 우리가 그렇게 여기지 않으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대하지 않으면 됩니다. 우리가 교회를 그렇게 바라보지 않으면 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딱 한 가지 있었던 기도 제목 한 가지는, 하나님, 우리 청년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여기 있는 한 친구 한 사람이라도, 남들은 다 교회가 재밌었으면 좋겠고 그냥 겉돌았으면 좋겠고 그냥 그게 왔다 가는 그냥 그런 곳이었으면 좋겠는, 그렇게 말을 하더라도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꿈꾸시는 교회, 진리가 있는 교회, 은혜가 있는 교회, 살아있는 교회, 가짜 위로가 아니라 진짜 위로가 있는 교회, 그런 교회를 꿈꾸는 지체가 한 명이라도 나오길 원합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이 부탁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저 평안하다 그 말하는 하나냐와 같은 거짓 선지자 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부탁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사람들이 교회가 어떻고, 교회는 그냥 교회에 아무 기대가 없어도, 하나님께 아무 기대가 없어도, 여러분은 남들이 다 그렇게 여기더라도, 그러나 나는 주님의 몸이 말씀의 은혜가 있고 그 은혜가 흘러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교회를 그렇게 여기지 않겠습니다. 하지만은 한켠눈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제가 압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얼마나 스스로를 작고 초라하게 여기는지 압니다. 얼마나 부족하게 여기는지 제가 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아니라고 말하고 싶고, 사명이라는 말에 사자만 들어도 부담스러운 거 제가 압니다. 채우고만 싶은 마음이 든 것도 알아요. 채워지지 않는 것도 압니다. 나는 안 채워졌는데 뭘 자꾸 나누라고 하시냐고 부담이 되잖아요. 저도 부담이 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것을 동의하지 않는 성도가 여기에는 없을 거예요. 그냥 내 그릇이 작을 뿐인 걸요. 어쩝니까? 그것을 담기에는 내 그릇이 작은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근데 디모데에게 오늘 이 말씀을 전한 바울도 고백했습니다.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고린도후서 4장 7절이에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렴이라. 여러분, 우리는 뭐예요? 질그릇이에요. 흙으로 된 점토예요. 바울이라고 황금 그릇이 아닙니다. 질그릇이에요. 우리 그릇은 이렇게 작고 초라하고 준비가 안 되어 있고 아직 하나님이 쓰실 때가 아닌데, 하나님이 이 질그릇에 무엇을 담으셨다고 합니까? 보배,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이유가 뭐예요?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렴이라. 여러분, 우리의 능력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하신지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이시는 거예요.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언변과 삶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그냥 나를 구원해 주신 그분, 나를 살려주신 그분, 이토록 고집스럽고 제멋대로인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분, 이 갈팡질팡하는 세상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나를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다시 붙잡아주시는 그분을 증거하는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나도 너랑 똑같아. 나도 또 넘어졌어. 나도 또 넘어졌어. 근데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더라. 너도 포기하지 않으실 거야. 우리 같이 일어서자. 우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예수님을 증거하면 됩니다. 나는 증거할 게 없어요. 질그릇인걸요. 이 시간 우리 함께 십자가의 전달자 찬양하실 때 우리 마음을 담아서 우리 함께 고백하기 원하는데요, 우리 일어서서 함께 이 찬양 올려드리기 원합니다.